이방 나라 심판, 두로와 애굽의 충격적 운명. 하브루타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오늘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하브루타 방식으로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함께 배워봅시다. 서연아,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배웠는데 오늘은 25장부터 32장까지 배운대.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니?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나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잘못도 보고 계셨던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떤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어? 25장에 보면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이 나와. 이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었어. 그 나라들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 25장 3절과 6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잘됐다 라고 기뻐하고 조롱했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옆에서 놀리고 좋아한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정말 싫어하셨어.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놀리면 안 되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어려움을 기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모압과 에돔, 블레셋은 어떤 잘못을 했어? 모압은 8절에 보면 유다가 다른 나라들과 다를 게 없다고 말했대. 이건 하나님께서 유다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무시한 거야. 에돔은 12절을 보면 유다에게 복수했고 블레셋은 15절에서 끝없는 증오로 이스라엘을 해치려 했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런데 26장부터는 두로라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두로는 어떤 곳이었어? 두로는 26장 2절을 보면 바닷가에 있는 아주 부자 도시였어. 배를 타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많이 해서 엄청 부유했대. 그런데 두로도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이제 내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좋아했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기 이익으로 생각하는 건 나쁜 일이구나. 그런데 두로에 대한 예언이 26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중요한 나라였나 봐. 맞아. 두로는 정말 강하고 부유한 도시였어. 27장을 보면 두로가 얼마나 화려하고 풍요로웠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마치 아름다운 배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온갖 보석과 비싼 물건들로 가득했대. 와, 정말 대단한 도시였구나.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걸까? 2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 두로가 부자가 된 것은 좋은데 문제는 너무 교만해져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생각했대. 5절에는 네가 지혜와 장사로 재물을 얻었다고 했지만 6절에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체하였다고 책망하셨어. 아, 그러니까 두로는 자기의 부와 성공이 모두 자기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진 거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걸 잊어버린 거야. 28장에 두로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건 또 무슨 내용이야? 28장 11절부터 19절에는 두로왕에 대한 애가 즉 슬픈 노래가 나와. 처음에 두로왕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아름답고 완벽했대. 하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폭력을 행하며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불로 심판하신대. 그런데 두로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야. 두로왕이 매우 아름답고 풍요로웠다는 걸 에덴 동산에 비유한 거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사탄의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해. 사탄도 원래 아름다운 천사였지만 교만해져서 타락했잖아. 아, 이해가 돼. 그리고 28장 20절부터 26절에 시돈이라는 도시에 대한 예언도 있던데 시돈은 어떤 곳이었어? 시돈은 두로와 가까이 있는 또 다른 무역 도시였어. 이 두 도시는 보통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 시돈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무시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된대. 그렇구나. 그런데 그 뒤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애굽에 대한 예언이 그렇게 길게 나오는 거야? 애굽은 당시에 정말 강대국이었거든. 이스라엘도 자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어. 29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갈 때 지팡이라고 부르셨는데 의지하면 부러져서 오히려 다치게 된다는 뜻이야. 아,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메시지였구나. 그런데 29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누구야?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어.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심판하셨어. 여기서는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했지만 별로 얻은 게 없어서 대신 애굽을 그에게 상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니 신기하다. 30장에는 애굽에 대해 또 어떤 내용이 나와? 30장에서는 애굽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애굽이 심판받는 날을 말해. 애굽의 모든 우상들과 신들이 무너지고 애굽을 돕던 다른 나라들도 함께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했어. 그러면 31장은 어떤 내용이야? 31장에서는 애굽을 아주 높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에 비유했어. 그 나무는 너무 크고 아름다워서 모든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대. 하지만 그 나무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어버리실 거래. 계속해서 교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32장은 어떤 내용이야? 32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처음에는 애굽 왕을 바다 괴물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 땅에 던지실 거라고 했어. 그리고 후반부에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와. 애굽과 다른 교만한 나라들이 모두 그곳에 가게 될 거래. 그렇구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공평하게 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심판 예언들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라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세 가지 교훈이 있는 것 같아.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야. 둘째,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 셋째, 교만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야. 와, 정말 중요한 교훈이네. 특히 교만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나오는 걸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심판 이야기만 있는 거야? 희망적인 내용은 없어. 있어. 25장 14절에서는 에돔이 심판받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분노대로 보복할 것이라고 하셨어. 또 28장 24절부터 26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모여서 평안하게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 애굽에 대해서도 29장 13절부터 16절에 애굽이 다시 세워질 거라는 희망이 있어.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지는 않을 거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끝내버리시는 건 아니구나. 이방 나라들에게도 희망을 주신다는 게 놀라워. 맞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죠.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도 항상 희망이 있어. 그리고 이런 심판은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해.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심판도 하시는 거구나. 그래, 그리고 29장 6절과 16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의 목적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가 결국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기를 원하신대. 와, 정말 좋은 말이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겠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는 무슨 내용을 공부할까? 다음번에는 에스겔서 33장부터 39장까지야. 이 부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더 많이 나온대. 마른 뼈 환상이라는 유명한 이야기도 나오고. 오, 정말 기대돼. 오늘 공부한 내용이 조금 무거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야. 우리도 항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어. 민준이와 서연이가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의 내용을 정말 잘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의 회복과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